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신약 성경의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양한 각도에서 서술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분 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 같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같은 사건을 바라볼 때도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점은 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소개할 것 같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생애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복된 소식이 전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지는 귀한 책들이죠. 그러나 그 책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뜻들은 많이 다르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또 요한복음은 또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관점은 이 세 개의 복음서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을 다르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복음서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방향성에 있어서 약간 다르게 분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록을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분봉왕인 헤롯의 이름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심을 대비시켜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록하는데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시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 이렇게 반면에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라고 오늘 본문에 시작하죠.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약간 다르게 기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국가가 어떤 국가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는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전 세계가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라고들 표현하죠. 물론 동양적인 사고나 동양적인 역사가 빠진 서양의 역사이기 때문에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그 중동을 중심으로 본다면 로마의 통치는 전 세계의 통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를 대비해서 이 땅에 왕이 태어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족보도 사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족보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는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그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기록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어떤 부분은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첨가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역사적으로 맞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족보나 이 아담의 계보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지구의 연대가 이때쯤이다, 이만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오류, 성경을 해석하는 오류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의, 누가는 누가의 기록의 방식이 목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족보를 보는 것도 다르죠.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는 족보인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까지 족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는 예수님,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헤롯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인데, 그 헤롯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그 정통성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아브라함에서부터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마태복음의 족보가 그것이고, 또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와 대비되는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보이는데, 그것은 모든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까지 그 족보의 시작점을 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전혀 다른 것이다가 아니라 관점, 쓰여지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조금 보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소개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물이 누구냐? 그 예수라는 인물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주이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이시기도 하시고 그리스도이시기도 하시고 주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주나 그리스도나 주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구주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부를 때 쓰던 칭호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인이었던 프로테르티우스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시를 쓴 기록이 있습니다. 그 시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그 로마의 언어로, 로마의 그 느낌으로는 제가 읽어줄 수 없지만 한국어로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세상의 구주 아우구스투스여, 이제 바다에서 정복하라. 땅은 이미 그대의 것이니 나의 활이 그대를 위해 싸우리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써져 있는 비문에는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땅과 바다의 황제, 온 세계의 은인이며 구주에게라고 쓰여지는 비문, 또 시 또는 이 문서들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구주 아우구스투스, 당신은 구주입니다 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우구스투스를 구주라고 생각하던 로마 시대에 이 누가는 모든 세계의 구주이시여 구세주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주다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로마 시민들에게는 구세주인 이유가 전쟁을 하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걸어오는 그 타 민족의 전쟁을 다 막아내고 로마 시민들을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를 구주시여라고 찬양하고 그를 높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이 누가는 그런 시대에 진정한 구주가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칭호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의 메시아를, 아니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려왔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구세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가져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왕이시기도 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한 가지 특징을 갖는다면 이 세 가지 직분은 기름을 부어서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졌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끊어진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주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분께로 인도하게 되는 제사장, 그 제사장이시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그 호칭은 헬라어의 퀴리오스라는 단어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닥에 이 신문이 굴러다니거나 이 종이 쪼가리가 굴러다니면, 글씨가 써져 있는 종이가 굴러다니면 함부로 밟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거룩한 이의 이름이 적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을 지시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써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밟지 않습니다. 특히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더 그렇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호칭 자체를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부르던 말이 바로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번역한 것 바로 이 퀴리오스고, 퀴리오스가 바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주인이시여 라는 뜻이고, 당시 문화적으로 이 누가가 살던, 또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의 문화적으로는 노예가 주인을 향해서 주인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학생이 스승을 향해서 주인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주인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라고 하는 칭호, 그 칭호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큰 이 의미로 본다면 제일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로마의 황제에게 나아갈 때, 당신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뜻으로 로마 황제에게 하던 단어이기도 했었고, 그 단어 자체가 쓰여지는 곳들이 그런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찬양받아 마땅한 사람, 추앙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러한 시대에 단호하게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 아니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시냐? 바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누가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냐? 누가 주님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누가 모든 세계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냐?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실 메시아, 모든 만물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 오직 한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는 방식과 누가 복음을 쓴 이 의사 누가의 기록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마태도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방식은 온 우주의 왕이시며 메시아이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고,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 누가의 설명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특이한 그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방문한 사람들의 기록과 당시 상황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할 때 동방박사의 방문의 소식을 대대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모두 학식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동방박사라고 해서 동방이 어딘지를 늘 궁금해 했었습니다. 과연 동방이 어딜까? 나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동쪽에 이 해가 뜨는 나라, 그 동이민족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동방박사가 한국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이 동방이라고 말하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도 동쪽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 메소포타미아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고, 그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그 별을 보고 쫓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무슬림이라고 표현은 이 이슬람권에서 오지 않았는가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했던 그 박사들을 통칭해서 마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왕을 아련해서 그 지역의 왕이 태어나는 것을 선포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모든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태어날 것인데,
그것을 점치고 그것을 별로 확인하고 그것을 쫓아왔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 당시에 모든 학문을 집대성해서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그 총명한 사람들의 대표로 이 땅에 왕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밝히러 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분에 걸맞게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의 방문 사실을 기록하지 않나요? 신기하잖아요. 특이하잖아요. 왜냐하면 동방박사의 기록은 굉장히 특이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경배를 하러 왔고 전혀 다른 문화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가 기록할 때도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기록일 수도 있는데 누가는 그것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의 방문 기사를 기록합니다. 유대 지역에서도 가장 신분이 낮고 천한 직업이 목동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을 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낮고 천한 직업군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이 가축을 친다라는 건 굉장히 천한 직업군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정말로 워낙 가난해서 예수님께 드릴 예물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방문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만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유대 분봉왕이 누구였습니까? 헤롯 아니었습니까? 헤롯이 아기 예수를 자신의 이 정치적인 권력의 경쟁자로 여겼기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고 엄청난 소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소동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헤롯은 여기에 더해서 나중에 베들레헴 근처에서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왔다 간 방문하고 간 그 지역 일대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는 피로 얼룩진 기사이고 2살 이하의 정말로 죄 없는 아무런 그 영향력이 없는 아이들조차도 전부 죽일 정도로 헤롯이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로마 황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온 천하에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도록 합니다. 그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자신들의 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것이고 모두가 동시에 이동하다 보니까 고향인 베들레헴과 같은 아주 작은 그 동네에는 2사람조차 머물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여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당시에 여관이 어디에 여관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 중동의 문화로는 누군가가 지나가는 손님들이 하루 머물기를 청하면 기꺼이 양을 잡기도 하고 자신들의 양식을 내어주기도 하고 자신들의 침대를 내어주는 문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지역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2사람과 어린 아이가 머물 수 있는 곳조차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빈 방을 구하지 못하고 동물이 머무는 곳에 겨우 몸과 마음이 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 막 태어난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왕으로 오셨는데 짐승들의 먹이통이 침대가 되셨고 경황이 없는 중이라고 하지만 모든 세상의 왕이고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는 사실 비참할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온 이 우주의 지배자, 왕,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바로 그분이 정말로 볼품없는 곳에 누워져 있다. 로마의 황제와 비견될 사람인데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 창피하고 숨길 만한 일인 것이 분명하겠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세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은 아무도 알아볼 수 없도록 감추고 위장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보자마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 공개적으로 드러내놓은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인에 의하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로 오신 분이 아니면 구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주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크고 웅장한 궁궐에서 태어나서 화려한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모든 세상의 구주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삼았는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라고 칭하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표적을 세상에 발견하고 어떤 표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모습이 표적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 또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들어서 쓰시는 순간 그곳에서 표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궁전과 부드러운 천에 쌓여서 화려한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를 세상은 경배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분들을,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을 높다라고 말하고 대단하다라고 말하고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달리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찬양하고 경배할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온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탄의 기쁨은 바로 이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 아기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구원의 표적을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땅에 평강이 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온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의 표적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이며
세상 사람들조차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을 다스린다고 하는 로마의 황제와 비교해서 누가가 썼던 이 글이 우리 안에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즐거워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 안에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순간순간 다가오는 유혹과 핍박과 좌절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완전히 엎어지게 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어주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연말과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동행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이 기쁨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기를 바라는 나라들이 있고, 또 자연재해와 또 어려운 기근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얻음과 동시에 그 삶의 형편들조차도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온 우주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소개하시고 그 백성을 그 나라로 이끄시며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